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같이 지금 봉독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복습을 하십시다. 이제 올해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까 계획하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예, 작자로 시작해서 정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를 보세요. 이게 꼭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으면 눈을 이렇게 피하고 딴짓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이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가지고 있는 버릇이지만,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배워도 잊어버려요. 배우려고 해야 배워지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신 일을 작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작정한 일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을 계획하신 일을 따로 떼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예정이라도.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7, 80 먹은 어른들도 작정과 예정을 논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죠? 창조라 그랬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섭리라. 이 수준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우리 은평중학교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반년 동안 이거 배웠어요. 그죠?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신앙 고백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웠습니다. 이제 올이라 이제 원래 그 섭리까지 끝나고 나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예. 오후 예배가 없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오후 예배는 없는데 저녁 예배는 있어요. 다음 주 31일이죠. 송구영 신예배가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시고, 저녁에 송구영 신예배 때 참여하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없는데 오늘 이제 시작해 놓으면 또 내년 되면 또 까먹겠다. 1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유학할 때 산 책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스터디북, 공부하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섭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빼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 계속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행하는 일이 모두 선하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죄를 지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다. 남들이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 그런 내용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섭리를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암송하는 내용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특히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더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이 나를 끄집어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묶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벌어져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그것을 쓰셔서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잘 모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겨우 버티는 것이 나지 이겨나가는 일이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면서요, 욥이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다.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우리 경험으로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 성경의 인내가 신자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인내라는 말처럼 아주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말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 인내지. 인내는 뭐 고상하잖아요, 말이.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을 수 있었으면 벌써 죽었겠죠. 그치?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유익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죽지 못해서 견디고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데, 섭리해 가신다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안내하는 바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교재를 다 받으셨죠? 네. 이제부터는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졸리실 때가 됐어요.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지금 읽으면서 가십시오. 자,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아멘. 자, 교재를 안 받으신 분? 최 사모님 받으셨어요? 예.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 중에요, 두 개의 분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속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하나님께 갇혀 남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 중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우리 인생의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이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119편 9절 암송했죠. 그죠? 전혀 그런 어느 교회에서 암송했어요? 이런 표정이시네. 이번 주에 시편 119편 9절을 우리가 다 암송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살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죠? 우리가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 은혜들을 누리셨는데, 주보에 있는 순서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내어져 있는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죠? 그냥 우리 이기달 목사님께서 심심해가고 끄적끄적 하다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래, 아니다. 그지? 그 순서가 성경에서 이런 의미에서 다 시작한 겁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쳤습니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그죠?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이렇게는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정확한 기준을 주세요.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성경대로 자식을 키우셨겠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은 지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셨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는 어디서 배웠는가? 그 부모님한테 배웠겠죠. 뭐 어디서 뭐 배웠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대로는 아니라고요. 그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열심히 막 삶에 쫓겨서, 돈에 쫓겨서 사는 삶이 아니다.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가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적당한 직업이 뭔가,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뭐가 있어요? 몸을 파는 일이라든지 주의를 빠지게 되는 일이라든지, 그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거는 뭘 들고 가도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없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했는데, 주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의를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아니죠. 자, 그런데 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는 직업이 하나 또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이에요. 중간.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빼먹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주일날은 도둑이 안 드나요? 어때요? 주일날은 뭐 문 활짝 열어놓고 다녀도 거룩한 주일이니까 도둑이 절대로 들 일이 없죠. 그죠? 그죠? 주일날은 불 안 나나요? 주일날은 교통사고 안 나요? 주일날은 아픈 사람 없어요? 그죠? 이런 것에 속하는 직업들, 경찰관, 소방관,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내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직업들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도 해야 된다. 우리 아들내미도 있지만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고. 그 주일날 이제 당직 걸리면 이제 주일날 뭐 출근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지? 그 주일날은 좀 아무도 안 아픈 세상에 오면 좋겠는데 주일날도 병원은 돌아가야 되니까 참, 그렇죠?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성경이 다 가르쳐 주는가? 아니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이 기록될 때는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터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음란물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간음은 하면 안 되는데 음란물은 봐도 되겠네. 돼요?
안 되죠. 성경에 없는데? 음란물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원리와 원칙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얻을까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리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드러내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말씀을 덮어놓고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피곤해지니까 시편 119편 시작.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길들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문제가 봉착되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든지 가족과 교회 사이의 균형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서 그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경험에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경험도요, 내 경험도 있지만 누군가 그렇다더라에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뒤에도 나올 거예요. 조언을 받는 건 좋은데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섭리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져 가려면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자, 그 두 번째를 보십시다. 자, 시편 25편 12절 14절. 재미가 없으시죠? 그래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 3장 5, 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꽤 있죠. 그런데 약속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무시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약속, 내가 내뱉은 말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고 주님 앞에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요, 그가 어떻게 그 길을 살아가야 될지, 그 결정 가운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신 적 없어요? 저는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그래요.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돌아보면요,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을 때 그 후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래도 그 후회가 좀 더 적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억지로 잘 갖게도 함정으로 빠지고 고생 직사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고요. 선한 길로 그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시편 139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동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쩔 땐 보면요, 입으로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주를 기뻐하게 하는 일이지 라고 말은 잘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구렁이 100마리는 들어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막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 속으로는요,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욕심, 내 명예, 내 고집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참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속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속여요. 그래서 마치 내가 신앙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마음에 진짜 내 진의가 뭔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속이면서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주춤하고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섭리하심의 답을 찾을 뿐 아니라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 빌립보서 1장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황홀한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나니까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이게 되게 고상한 말이죠. 똥으로 여겼다는 게, 똥으로. 다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굳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예수가 있으면 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면 다니까 이 땅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좋겠어요? 그냥 나 천국 가서 사는 게 좋겠어. 주님 데려가십시오. 주님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나은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나은가? 고민을 했더니 바울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낫다. 왜요? 이 땅에서 그래도 뭐 그 개똥밭에 걸러도 이승이 났다니까 이 땅에 낫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려면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저는 젊은 날에,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젊은 날에 고민을 하라고 얘기해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 신앙에 대해서요. 제가 지나와 보니까요, 인생을 좀 살아와 보니까 젊은 날에 고민을 하면서 나이를 먹은 사람과 고민 없이 나이를 먹은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라고요. 훨씬 더 성숙해요, 고민한 성도들. 가르치는 것도요, 젊은 날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과 젊은 날에 고민 없이 그냥 대충 살아온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셨잖아요. 내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아이들에게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교과서적인 정답밖에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바울은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든지 죽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만이 존귀하게 된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고민을 했더니 사는 게 더 낫겠다.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겨주시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요, 그냥 쫄랑쫄랑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뭐하러 가는지는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시간만 때우다가 가면 되고, 꾸벅꾸벅 졸든지 뭐 딴 생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주보 오타를 찾든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하여튼 시간만 때우고 가면 돼요?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함부로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오셔야 돼.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가? 왜 가는가? 여러분, 중요한 약속 장소 나가면서 쓰레빠 끌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에 맞추면 제대로 옷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 정욕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들은 아닌가? 내 고집센 그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길들은 아닌가? 심사숙고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의 결론과 같이 그 심사숙고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들을 발견해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 늙어야 되겠다. 나이를 잘 먹어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되겠다. 자식들이 적어도 젊은이들이 적어도 뭔가를 무르르 올 수 있는 어른이 되지, 나이는 먹었는데 노인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나 누구에게나 짐이 된다면 그 인생은 아닌 것 같다. 잘 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조언을 구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신실한 사람을 찾아가 구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찾아가 구하지 않겠어요? 맨날 예배 꼬박꼬박 빠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하겠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겠어요? 그건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신실한 자를 찾아가 묻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 지혜의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식들이 철이 참 잘 들어서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알아서 잘 하든지, 아니면 부모하고 상의해봐야 고집만 세고 영 대화가 안 돼서 아예 대화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상의를 하는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저 애들 여기 앞에 있으니까 대놓고 하는 얘기지만 좀 문제가 있고 인생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참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또 목사이니까 정답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러나 상의할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조언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은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방황하고 탈선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큰일 났네. 아이고야, 주여, 어떡하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지만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는 말씀을 따라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는 같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소경을 인도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박학다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조언을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할 만한 사람의 옆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들과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주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있으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열심히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따라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아주 친한 단짝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늘 함께 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라 하라고요? 심사숙고하라고요. 고민하십시오. 고민하면,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주님 그 길을 인도하세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조언을 구하라.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조언들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부탁들을 하시면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선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의 선하심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립니다. 1절, 4절, 5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 5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